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부자가 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유명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못할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근데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워지고 부정하여지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누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날 내가 내 주인 앞에서 다시 거룩하여지리라, 더 거룩하여지리라, 다 거룩하여지리라 결단하는 첫날이 되시기를, 첫 번째 마음이 되시기를, 첫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라,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이 있는 인생이 예수의 착한 종이고, 이 마음이 있는 인생이 예수의 충성된 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소원이 있는 것이 예수의 거룩한 신부이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제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저 18절 보시겠습니까? 이거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해서 모르는 인생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가장 큰 어른 되는 아론부터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 18절 2단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혈통적 유대인을 말합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단어 보시겠습니까? 그 중에 거류하는 자. 이거는 애굽 땅에 부어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쫓아 나온, 성경에 보니까 이들을 잡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근원을 알 수 없는 수단 잡족들이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잡족이다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중에 거하는 거류민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거류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고 마음에 제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내 제사, 내 예물, 내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될까?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고 싶거든.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제를 드리던 자원제를 드리던 간에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되고 기쁘게 기뻐하실 만한 예배와 제물이 됩니다. 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8절입니다. 여호와께. 21절입니다. 여호와께. 22절입니다. 여호와께. 2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려면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드릴 때에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 되고 그 제물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헌물을 하던 간에 그냥 드리고 습관적으로 드리고 어떤 이들은 마지못해 드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순서를 맡아가지고 순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드리고, 아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물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간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만왕의 왕이 되신 이에게 드리는 줄 알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에게 드리는 줄 알아. 1시간을 예배드리든 2시간을 예배드리든 3시간을 예배드리든 간에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믿음 있는 예물을 드리고 순종을 드려도 믿음 있는 순종을 드리고 충성을 드려도 믿음 있는 충성을 드리고,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만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든 직분자든 성도든 청년이든 아이들이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향기로운 인생이 되고 기뻐 흠양하실 만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365일 교회를 섬기고 365일 예배를 섬겨도 그 안에 믿음 없으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시간 드리고 헛예배 드리고 헛짓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민수기 2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2절 잘 보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나한테 주는 내 헌물이다. 그거 내가 먹는 내 음식이다. 그거 하나님 앞에 내 향기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헌물이 되고 하나님에게 음식이 되고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것이 되어지는 이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십니다. 저 2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 삼가라는 원어의 뜻은 조심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예배를 받으시느니, 내 제물을 받으시느니, 내 소리를 받으시느니, 내 시간을 받으시느니가 피조물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는 이고 만주의 주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서 바쳐야 된다, 주의해서 바쳐야 된다, 구별해서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이 이렇게 특세라고 눈 비비고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 그날인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많이 달려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많은 이들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드릴 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드려라, 조심해서 드려라. 왜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이 조심하여지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려면 두 번째입니다.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때에 큰 것 드려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비싼 것 드려라 말씀하신 적도 없고 많이 드려라 말씀하신 적도 없으세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 헌금궤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과부의 두 랩돈,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200원 정도 좀 되나요? 그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개를 보시면서 이제까지 드려진 인생들의 예물 가운데 가장 많이 드렸다고, 저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것 드려라, 많은 것 드려라, 비싼 것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에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흠 없는 것 드려라. 흠 없는 것 드려라. 소를 드려도 되고 양을 드려도 되고 염소를 드려도 되고 심지어 비둘기를 드려도 되는데 흠 없는 것 드려라. 흠 없는 것 드려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분들이 그 다음에 한 절 읽고 차례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이 단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향기로운 인생이 되고 싶거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것이 되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헌신, 헌금 무엇이 되든 향기로운 것이 되고 싶거든, 이 단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이 19절입니다. 이 단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흠. 20절입니다. 흠. 21절입니다. 흠.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소를 드려도 좋고 양을 드려도 좋고 염소를 드려도 좋은데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드려야 될 것이 있고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드려야 될 것이 있고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은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흠 있는 것 드리면 안 된다. 흠 있는 것 드리면 안 된다. 막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저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원을 드리다가 이게 아까워가지고 500원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드리다가 아까워서 9,000원. 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 아까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아까운 마음이 드시잖아요. 아까운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갑에 있는 거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세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집어넣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마귀, 더럽고 악한 영.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마음이 들어, 하나님 앞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저하는 마음이, 그 생각이 여러 번 들면은 저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인데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주인이 나한테 다 주셨는데, 그분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내 주인 앞에서 아까운 마음이 들어? 이거 내 마음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갑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감상금 봉투에 넣어서 그게 그냥 헌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제 마음이 아니에요. 더럽고 악한 영이 집어넣은 남의 마음이고 남의 생각이고 흠 있는 마음, 흠 있는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저처럼 해버리세요. 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저의 스승이 두 분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은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 또 한 분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인가요? 그 명절을 맞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도로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은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 동관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만약에 내가 동관교회 담임 목사가 못 되었을 때, 아니었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이영범 목사님에게 선물할까? 그리고는 제가 속으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제 마음을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은 다음에 갔어요. 그리고 선물을 이렇게 내어놓고 목사님과 차를 나누면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은혜를 입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동관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만일 목사님, 제가 동관교회 담임 목사가 안 되어도 명절에 이렇게 목사님 앞에 선물을 들고 왔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 너는 그럴 거야. 너는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내는데 대답도 나는 간다. 동관교회 담임 목사였던, 동관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었던 나는 내가 존경하는 스승 목사님이신 이분에게 명절 때 선물한다. 목사님, 그게 제 마음,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라고 목사님도 웃고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관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고 전 몰랐죠. 저는 뭐 담임 목사가 되려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목사님한테 선물 사갈 때 그냥 딸기 한 상자, 사과 한 상자 이렇게 작은 거 들고 가면은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 어느 목사가 선물 보내준 거 봐. 선물이 얼마나 큰 거를 들고 왔는지. 제 거는 작고 보잘것도 없는데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은 선물이 크기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 사모님은 동관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선물 2개를 제 앞에 보여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지.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지났는데, 이제 제가 담임이 되고 그분이 담임이 못 되셨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날은, 목사님, 그 목사님, 그 사모님 계속 선물 합니까? 이 목사 말도 하지 마.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흠 있는 재물이 있고 흠 없는 재물이 있답니다.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비싼 것이건 비싸지 않은 것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고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답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8장에 보시면 흠없는 수컷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 한 단어를 더해서 말씀하십니다. 28장 3절입니다.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 또 9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1년 되고 흠 없는 수컷. 11절입니다.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9절입니다.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흠 없는 재물에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덧붙이시는데 이 단어를 덧붙이십니다. 1년 된 것. 여러분, 사람도요,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1년이 지나면 자기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9개월만 됐을 때는 없었는데 1년이 딱 되고 나니까 어미가 말도 못하는 그 1년 된 그 아들이나 딸에게 지가 먹고 있는 거 엄마 줘 엄마 줘 그러면 엄마 줘 엄마 줘 그 1년째서부터 이것이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도 그렇고 미물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여러분 자기 고집이 생길 때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1년. 좀 몰랐죠. 근데 우리 교회 부흥회 섬기러 오신 김종무 목사님이 양을 키워보고 염소를 키워보고 놀란 것이 1년이 넘으니까 요것들이 고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1년이 넘고 나면은 노린내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구나. 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흠양하실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재물이 되려면 자기 고집이 없어야 된다. 자기 고집이 없어야 된다. 가면 갈수록 직분자들, 성도들, 목회자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 안에 자기 고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심한지 왜 소의 힘줄같이 질기다 그러잖아요. 쇠의 쇠 힘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만한 재물이 되고 싶거든 저 마음에 고집 완고한 거 버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고집, 내 완고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 주님 앞에 떼어버리는 시간, 도려내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의 목회자인데 평생의 직분자인데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듣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하 내가 향기로운 재물이 못 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못 되고 있구나 아셔야 됩니다. 흠 없는 곳으로 드려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되려면 세 번째로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이 됩니다. 아침에 제사를 드리라 하면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저녁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시면 말씀을 쫓아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1년 된 순양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1년 된 순양으로 드리고 다른 불로 드리면 안 되고 번제단의 불로 화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면 번제단의 불로 화제를 드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말씀드리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7절 보시겠습니까? 27절 28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그 다음에 잘 보십시다.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어미가 새끼를 놓거든 일주일은 그 새끼를 어미 곁에 머물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물을 잡아도 잡지 일주일 동안은 어미 곁에 머물게 해야 된다. 아니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어차피 할 거 지금 아니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어미나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아니 그러면은 어미 잡고 한 날 기다렸다가 또 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한 날에 잡는 게 낫지. 번거로워도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27절 28절 말씀을 볼 때에 양이든 염소든 소든 새끼가 태어나면 반드시 7일 동안은 낳은 어미와 함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성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적으면서 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들 이 미물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 어미와 새끼를 선대하고 인자히 대하여 주신들 이 말 못하는 가축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마워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미물에게조차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말 못한 그 천한 미물에게조차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미의 젖을 먹여주시고 어미의 품을 알게 하시고 그 미물이지만 어미의 사랑을, 어미의 온기를 그 미물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잔인한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잔혹한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 28절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자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물에게까지라도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도 피도 없는 놈이라는 그렇게 저 잔인한 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가축 미물에게까지 선대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른 인생들, 미물 같은 인생들에게라도 선이 대하고 인자히 대하는 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인하면 안 됩니다. 잔혹해지시면 안 됩니다. 포악해지시면 안 됩니다. 착한 종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업장에서건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선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향기롭고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기 위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하루가 되기 위하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